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손을 잡고 함께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게 하시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죽한 주의 기도로 귀하고 하나님 또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앞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지도하게 주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의 성공을 이루려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를 노예까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잊어버려서 작은 실수도 용납해주지 않고 화를 내며 꾸중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여 신앙의 주체자의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부합했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방문을 닫고 대화가 멈춘 것이 부모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나의 허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학교가 다시금 세워줄 수 있게 하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글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천사들의
종말을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밟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뵙기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질색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장을 만나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린 유죄를 맡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해서 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일일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0년 역사 속에 하나님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여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 또 이 나라 민족의 어린아이들이 줄어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 긍휼히 주셔서 정말 미래의 소망이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주님 들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유치된 교회 학교를 주여 긍휼히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또 이렇게 하나님 모여들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아동센터 아이들을 정말 그중에 믿지 않는 아이들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 날이 있게 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격려해 주시고 온갖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올라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심정 한심정 주여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시행과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걸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환경과 처지를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편견을 갖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들을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방선거 앞둔 이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야말로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올바르게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어린 교들 돌봐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생명과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들을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상달되는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들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희망적으로 아름답게 주의를 소유에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 주지체들 있습니다. 이들이 격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사도를 가지같이 신령한 젖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통의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민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들이 버리는 돌이 모퉁이에 버리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뜻같이 목소리요 마음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거두어내어 그의 예리함을 채찍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손가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예로부터 계절의 왕, 실록의 계절, 생명이 가장 푸르하게 빛나는 계절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주시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있죠. 문학적으로 탄생, 성장, 사랑과 회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눈물 드는 5월에라는 시에서 물이 논에 들어가듯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순간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5월은 가정과 어린아이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가능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도 마음이 아픈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존재했던 교회학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이후 90년대 후반만 해도 성경학교에 8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94년 말 유치아동부 숫자가 43명, 95년 47명, 96년 53명, 97년 55명까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42명, 2007년에 25명, 2008년에 23명, 그리고 2011년에 15명, 그리고 작년에 2명으로 줄어들고 오늘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진들 이렇게 쭉 보면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수지도 보이게 하는데 여기 벌써 30대입니다. 이 사진 중에 40대로 접어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다 이제 객지로 나가고 이래서 이제 우리들이 다시 볼 수 없는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각자 있어서 보기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이라도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와 이 나라 어린아이들 웃음소리가 정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다시 세상을 밝게 하고 부활의 생명력이 온 대지를 이제 대지에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언젠가 1900년대 교회가 개척하고 몇 년 지났는지 어떤 분이 저에게 학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아동센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기할 때도 지금 아동센터로 등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때 센터가 이렇게 설립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이렇게 16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아동센터를 통해서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존귀한 보석, 아름다운 이름표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길들이고 특별한 존재로 이어지는 관계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늘 못말하고 있죠. 성공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러나 그런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가 않죠.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말했지만 인간 영혼의 깊은 허기는 물질적 충족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맨 밑에 생리적인 욕구부터 해서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그렇게 그 단계적으로 이제 인간의 욕구를 정리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피라미드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평생을 바치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안전한 집을 짓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박수를 받고 그러면 영혼의 허기를 이제 끝날 줄 알지만 그러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성공의 허무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이러려고까지 이렇게 그렇게 정말 제대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살아왔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이제 짱 이렇게 폴 사르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태어난 아이의 갈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아이에게 어머니 젖은 어떨까요? 하나의 옵션일까요? 즉 선택 가능한 사항일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죠. 생존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애걸복걸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가 젖을 먹는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체면을 차리는 어떤 갈망이 아닙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올 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가요? 자신의 품위를 걱정하는가요? 아니죠. 애걸복걸이라는 말은 슬프게 빌고 엎드려서 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젖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이 애걸복걸은 전적인 의존성의 표현이죠. 우리도 이러한 의존과 이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음을, 나는 전적으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의 젖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하고 애절한 고백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 부도덕한 상인들이 이익을 남기 위해서 우유에 물을 타거나 석회의 가루를 섞어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하얀 우유지만 그것은 아이를 병들게 하는 가짜 젖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젖이 아니라 바로 아돌로 순수하고 속임수가 없고 거짓이 없는, 그래서 정말 아기를 건강하게 자라게 만드는 그런 젖. 센트 엑즈베리 어린 왕자에서 왕자와 이제 조종사가 사막에서 우물을 찾아냈죠. 그때 왕자는 그 물을 마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물은 음료와는 다른 것이었어. 별빛 아래서의 행진과 마음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어. 마치 선물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어. 이 물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그런 일반적인 일반적인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빛 아래서의 행진, 즉 낭만과 희망과 혹은 힘들고 긴 여정, 고난을 묵묵히 견디면서 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노력, 즉 간절한 바람과 인내와 사랑과 혹은 정성 등 깊은 내면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 얻게 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선물처럼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신령한 젖인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사망을 걷고 갈증이라는 고통을 통과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적셔주시는 선물로서의 생수입니다.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사막의 신기루를 찾지 않습니다. 진짜 물의 맛을 알기 때문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 어른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우물가의 기쁨을 맛보는 아이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우물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뜻하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물기는 행위는 매일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을 말하죠. 갓난아이의 힘찬 울음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을 던져 생명을 요구하는 그 순수한 열망,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첫 번째 의식이 바로 이 거룩한 배고픔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불량식품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금요기도에 가끔 오시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오실지 모르고 제가 설교 예화를 놓습니다.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과거에 나는 마르다 같았는데 이제 마리아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입이 닫혀졌어요 라고 말씀하셔요. 쓸데없는 말, 허튼 말, 나를 주장하고 높이는 말을 하지 않고 은혜 생활을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효율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단의 성과를 얻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효율성을 위해서 쓸모없는 것은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것들은 이것이 현대 경제학에 매혹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논리 위에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 논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정말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눈에 부족한 돌이라고 판단해서 십자라는 폐기장 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화가 있는데요. 사실 그 거대한 대리석은 미켈란젤로가 처음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두초라는 조각가가 그 돌을 깎으려다가 실패했고, 이후 다른 조각가들도 결이 나쁘고 구멍에 뚫려 있어서 도저히 작품을 만들 수 없어 라고 포기한 채 피렌체 대성당 마당에 방치된 이른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그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하늘 성전을 짓는 정통 건축가라고 자부했죠. 그들은 메시아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수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경으로 본 예수는 이거 아니야, 너무나 부적합했습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흠이 많았고 가문을 비춰냈고 로마법에 저촉되는 위험한 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설교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성벽 밖 쓰레기장인 골고다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골고다에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우주의 성전 모퉁이돌로 삼으셨던 것이죠. 모퉁이돌은 두 벽이 만나는 지점이자
건물 전체의 수평과 수직을 결정하는 기준석이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돌이라고 판정된 것이 이제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를 죽여가지고 단단하고 차가운 죽은 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무덤문을 돌로 막아서 그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 돌을 굴려버리시고 예수를 산 돌로 리빙스톤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이 돌은 더 이상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접촉하는 모든 버려진 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 혹은 세상에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혹여나 세상의 성적표와 비교의 잣대 때문에 나는 버려진 돌인가봐 라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아니야. 가장 귀한 보석은 세상의 쓰레기장에서 폐기장에서 발견되었어. 그분이 바로 너의 기초인 예수님이시야. 예수님이시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해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죠. 공사 현장 구석에 굴러다니는 누구도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울퉁불퉁한 돌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설계자가 나타나서 그 돌을 집어서 건물 모든 하중을 견디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돌이 놓이는 순간 건물 전체의 수평이 맞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고립된 섬처럼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고독은 심리학적 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혼자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함께 세워지는 건축 재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규격된 벽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산돌이라고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듬지 않은 돌이 나옵니다. 저렇게 20장 25절 읽어볼까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7장 6절 신명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잘 조각된 돌로 잘 다듬어진 돌로 제단을 쌓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무슨 말씀일까요? 외적인 화려함이나 인위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수단, 정의라든지 쇠 연장을 배제하고 오직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사야 63장 2절 어떤 말씀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 그림 너무 아름답죠, 멋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은 흠모할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중심은 진실하시고 순수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셨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다듬지 않은 돌을 한편으로는 우리의 울퉁불퉁한 성격, 꺾이지 않은 온한 부분, 과거의 상처,
입은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벽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스펙을 쌓고 똑같은 성공의 규격에 자신을 맞추라고 하죠. 그 규격에 맞지 않는 돌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매끄러운 벽돌집이 아니라 저마다의 독특한 결이 살아있는 성벽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에메랄 레비나스가 있는데요. 이분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해칠 수 없는 근원적인 명령을 듣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얼굴은 나에게 자신의 고통과 나약함을 숨김없이 노출하면서 나를 해치지 마, 나를 죽이지 마, 나를 굶주리게 하지 마 라고 무언에 말하지 않아도 무언에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이해하고 그를 보호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지는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인 행위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나의 못난 부분이 옆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그런 옆사람을 밀어내는 대신 너는 나에게 필요 없어,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러나 주님 나를 깎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틈에 맞춰서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함께 은혜를 받는, 비어있는 믿음이 있어야 다른 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죠. 나의 부족함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되고 다른 사람의 강함은 나의 약함을 덮어주는 지붕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은 제각적인 돌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집이 될 수 있을까? 고대 건축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을 이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돌과 돌 사이를 채워주는 회반죽입니다. 그리고 그 하죽을 분산시키는 아치의 중심석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회반석으로 이제 이런 오란 돌들을 연결시키는 거고, 그리고 중심석이 딱 이제 중앙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간격을 메우는 거룩한 회반죽이 되십니다. 내 오물과 여러분의 상처 사이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들어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보혈이 그 속에 스며들어서 거의 치유를 받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회반죽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심석, 우리의 기초석,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연결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산돌이시고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인 중심석인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 거기서는 니 잘났니 나 잘났니 나 못났니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장난감입니까? 물론 아이들에게 선물 중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너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은 성적으로, 외모, 또 부모의 수준 등으로 아이들을 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호칭을 부여해줍니다. 사회학자 마이클 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에 져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오늘날의 능력주의가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수치심을 안겨주어서 사회적인 연대 솔리터리를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 훌륭한 사람이 돼 라고 가르치면서 은연중에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조건부 가격표를 붙이죠. 성도 역시 세상의 연봉과 직함 등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난도질하기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저놈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선민의 특권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입니다. 당시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시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각자가. 또 왕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위를 공유하며 세상을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그 권세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낮추어서 중보하는 직무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은 본래 구별이지 않아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을 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구별된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법과 통치를 받은 하늘 시민권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앉은 자다, 하늘의 사람이라고. 땅의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길부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서 주머니 속에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신다.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배 같은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귀한 값을 치르고 그 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서 오늘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1장에 나오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야. 로함리.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암미가 되었어요. 국률이 없다. 로루하마. 그런데 이제는 국률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루하마.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바뀌는 환골탈태의 사건인 것입니다. 뼈를 갈고 태를 바꾼다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국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존재. 우리는 너무나 부족했죠. 너무 연약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제 혼자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십니다. 정채봉 시인이 노래했듯이 여러분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성껏 피워내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수용소의 비극 속에서 아들에게 희망의 게임을 가르치며 빛을 보여줘요. 그냥 게임을 재밌게. 아이들은 그래서 전혀 가르쳤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즐겁게 여기서 게임을 해요. 스데반은 정죄의 돌이었고 거칠은 돌이었고 거절의 돌이었고 죽음의 돌이었던 그 돌을 맞았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어둠 한복판에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대신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는 이미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기이한 빛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본 자는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빛을 바랄 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선포할 대상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데요. 아레타스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본래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뛰어난 기능적 우수성. 칼을 예를 들면 아주 잘 드는 칼. 그 상태가 바로 아레타스예요. 탁월한 거죠. 세상의 자기 개발서는 너의 아레타스를 증명해라고 부추기죠. 너의 스펙, 너의 성공. 하지만 베드로는 나의 아레타스가 아니라 누구의 아레타스? 하나님의 아레타스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의 사명,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보잘것없는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막힌 탁월하심과 구원의 솜씨를 알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버려진 돌이야, 인생은 비극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우리는 기이한 빛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둠 방에 촛불 하나가 들어가고 지켜지면 어둠은 즉시로 물러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담은 등불로 나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산돌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욥처럼 그런데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사라지라. 나는 오늘 세상에 거절당한 존재가 아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오늘 세상에 거절당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또 나는 지금 모래 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산돌 예수 위에 서 있다. 다음에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편한 모습입니까? 이런 아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말씀의 젖을 흠뻑 먹고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적 아이들, 세상의 피를 이기고 생기를 회복하고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일터로 직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상처받고 지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포배는 포석이라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산도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스테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배고플 때 세상의 불량품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의 젖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수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깨어 있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수련회 세상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예물들이 짓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죄를 얻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주일헌금으로 실제로 해외선교헌금으로 기타 이런저런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선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힘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업을 들어주시옵소서. 일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셈을 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 언제 부서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언제 또 이렇게 또 찢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걸 아시는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거나 또 아픔을 주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받고 위로 힘든 일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어린아이들 주여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동센터 정말 귀한 아이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수고한 일꾼들을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개척교회 자립대 선교들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어머님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부르실 때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크시는 정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내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고요.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말 예수 함께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돌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보의 진로 지키고요.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 저 뒤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서 밥그릇을 채워서 헌금으로 드리시면 기아 대책에서 국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린 우리 권혁 청년 또 권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셔도 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못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영적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올라오지 못한 우리 모든 살아난 성도를 소중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